안녕하십니까. 박효진 장로입니다. 오늘도 전편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놀라운 그런 은혜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전격적인 부르심 앞에 영육이 거듭나 버리고, 제게 있어서 참 큰 변화가 그렇게 먹던 술, 담배, 그냥 세상적인 노는 것들, 화투 치던 것들, 이런 모든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제가 마음 먹기도 전에, 어떻게 결심과 결단을 하기도 전에 다 끊어져 버리고 싫어져 버리고, 아니 뒤도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단절돼 버린 그런 대역사 속에 제가 딱 던져지니까 제일 많이 놀란 거는 저고, 그 다음 놀란 건 가장 가까이 사는 가족들입니다. 한때 제 별명이 이 폭탄주 제조 공장장으로 불릴 만큼 그렇게 폭탄주를 먹었는데, 아니 술잔만 봐도 구토가 나고, 담배 연기만 맡아도 창자가 꼬여지기 시작하고, 화투장만 봐도 그냥 진절머리가 나고, 그렇게 이제 바뀌어 버렸습니다. 직장 동료들이나 상관들은 늘 자주 있는 이제 식사 자리 아니면 그런 모임 자리만 가면은 의뢰이 제게 술을 권합니다. 술 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저는 뭐 먹을 수가 없으니까 도지시라든지 아예 고개 돌려버리고 안 먹는다 그러죠. 그러면 다들 참 인상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고가워합니다. 아주 고가워서 밉살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참 잘난 척하고 있다. 네 혼자만 예수 믿냐? 너만 예수 믿냐? 어차피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너만 손해야. 이런 무원 유원의 뭐 공격이 늘 저를 쏘아왔습니다. 조롱이고 회유고 강압이고, 이런 것들 가운데서 그나마 이 조직 생활 속에서 꿋꿋하게 나름 신앙의 어떤 삶을 지켜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었죠. 제일 첫 번째 도전은 제가 거듭난 후 몇 달 되지 않아서 5월 달인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청송감호소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행사 마치고 전 간부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저녁 회식을 합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진 소장이 한 20여 명 되는 고급, 중급, 이제 초 간부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아주 근하게 식사를 하고 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 이제 서로 수고했다 어떻게 칭찬하고 덕담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술잔이 돌게 되죠. 빙빙 돌게 되죠. 이제 다들 뭐 이제 얼큰하게 취해가니까 내 옆에 있던 이제 과장 한 분이 제게 술잔을 내밉니다. 박 주임 한잔 해라. 아닙니다, 과장님. 저 술 못 먹습니다. 아니, 니 잘 먹었잖아. 잘 먹어놓고 왜 그래? 이제 안 됩니다. 저 이제 예수 믿게 된 거 아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던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만은, 그럼 좋다. 반잔만 먹어라. 반잔을 따라줍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반잔도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인상이 이제 더 험하게, 아주 험악한 표정을 왜냐하면 조직사회에서 상관이 주는 술을 하급 직원이 거부 안 하는 것은 술 자체를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그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의 어떤 직책에 대한 반발이랄까, 그렇게 아마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금니를 질근질근 씹고 있다가 그럼 좋다. 안 먹어도 좋으니까 입술에만 댔다만 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돼요. 그거 뭐 왜 그럽니까? 필요 없습니다. 안 합니다. 못 먹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확 돌아버렸습니다. 그 식사 자리, 화기애애한 자리에서 갑자기 버럭 고함을 지르면서, 야, 너 나한테 감정 있냐? 이 따위가 다 있어, 이거. 싸가지 없이 그냥
제가, 아이고, 유감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보자, 하니까, 진짜 싸가지 없는 친구야, 이거. 진짜 금방 저렇게 짝이 없고 말이야. 막 악을 쓰기 시작합니다. 뭐, 그러다면 이 양반은 아예 막 뒤로 확 돌아앉아 버리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고.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고, 모양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근데, 이런 소동 가운데 건너편에 앉아있던 다른 과장님 한 분이 아주 붉게 얼굴이 술이 취해가지고, 음, 그냥 착 깔린 음성으로 저를 부릅니다. 어이, 박주임, 그 당신 예장이요, 기장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깜짝 놀랐죠. 예장, 기장, 이거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교회에 좀 뭐 알든지 먹물이 튄 사람이라야지 기장, 예장을 논하지. 생다지들은 기장, 예장이 뭔지도 모르죠. 저는 그 양반 늘 보면서 그 양반이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혀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아주 그냥 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예장 합동입니다. 그래요. 내 말이야. 나도 뭐 어떤 교단의 시무장로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렇습니까? 과장님, 장로님이셨네요. 그렇습니까? 하고 내가 반가웠죠, 솔직히. 근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이, 근데 박주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무슨 뭐 독불 장군 아니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래서 안 돼. 그 신앙의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지. 그래 안 되는 거야. 라고 저를 막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양반이, 내 술 한잔 받으라고 그렇게 술잔을 내미네요. 정말 저는 야속한 눈빛으로 사정을 했죠. 과장님 같으신 분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지. 이러면 저 어쩝니까? 라고 이제 사정하다시피, 어이, 박주임, 내 말이야. 내가 아는 장로, 뭐, 목사, 뭐, 집사, 이런 사람들도 가끔 한 잔씩 하고 살아. 이거 무슨 죄가 된다고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 한 잔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과장님, 한번 봐주겠어. 안 됩니다. 그 양반도 결국은 아주 기분 나쁘고 아니 껍다는 듯이 술잔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어이, 박주임, 그러면 이 잔 받아봐. 깜짝 놀라보니까 소장이 술잔을 높이 딱 쳐들고 저를 향하여 딱 이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어이, 소장님, 저는 이라고 또 이제 사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양반은 지금 소장의 권위를 총동원해서 나를 무언으로 딱 압박을 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 과장과 주고받는 대화들을 쭉 들으면서 아주 못마땅해가지고 견딜 수 없다는 그런 표정으로 딱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소장 눈과 제 눈이 딱 부딪히는 순간에 저는 수만 가지 생각이 짧은 시간이 휙 지나갑니다. 자, 이 직장에서 나의 모든 목을 잡고 있는 그 기관장인데 그분이 내게 지금 술잔을 권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난처합니다. 저 이제 애원을 또 했습니다. 소장님, 정말 저 이제 술을 못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이 교도관들의 세계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위계, 복종, 명령 이것이 굉장히 좀 다른 조직보다도 좀 강력하죠. 상관의 지시, 특히 소장의 지시는 거의 법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절대적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한참 나를 딱 노려보다가 천히 입을 엽니다. 그래, 정 그렇다면 좋다. 네, 인정해주지. 그럼 좋아. 술 안 먹어도 좋으니까 잔만 받아서 앞에 갖다 놔. 그렇게 이제 저를 봐줍니다. 순간 이제, 아이고, 살았다. 그런 마음 드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왠지 또 갈등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안 마시면 될 거 아니냐. 뭐, 마시고 안 마시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닌데,
술잔만 갖다 받아 놓는 거야. 어떠랴? 그 정도야? 근데요. 참 희한합니다. 아니, 제 마음 저 깊은 데서부터 누가 얘기하듯이 말이죠. 안 돼. 더러운 거는 모양도 버려. 흉내도 내지 말라고. 응? 성경이 말씀하잖아. 잔은 손도 대지 마라. 성령께서 깨닫게 했잖아. 라는 어떤, 저를 체건하는 음성이 막 푹푹 들리는 것 같아요. 또 한쪽 마음은 저는 제대로 또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소장하고 싸워가지고 얼굴 붉히고 얻는 게 뭐야? 괘씸죄, 그 괘씸죄. 괘씸죄는 사면도 없고 항소도 없고 살인죄보다도 더 무서운 게 괘씸죄인데 1년에 한 번씩 한두 번씩 근무평정 이제 간부들의 이제 성적을 평가해가지고 다음 진급이나 인사이동에 참조하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게 인사 근무평정. 그것도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불과 며칠 뒤에 근무평정 해야 되는데 똥을 찍혀가지고 이제 저 점수 잘못 받으면 내만 손해 아니냐. 그래, 막 아직 술은 안 먹어도 되니까 그 소장님 말대로 잔만 바닥 앞에 놓고 하면 안 되겠나 하는 마음이 딱 하고 이제 술잔을 받으려고 일어섭니다. 엉덩이를 들고 일어서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누가 찡 하고 징을 치듯이 큰 북을 뚱 치듯이 내 속에 뿡 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이런 마음이 쾅 하고 울려버려요. 또 연달아서 또 들려집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닌데 귀로 들리는 음성보다도 더 분명한 내적 음성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중에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래? 사람을 기쁘게 할래?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알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이 막 툭 떠오르는 거예요. 맞다. 맞아.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같이 영털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람 만들어주는 하나님 그 앞에 믿음이 없으면 내가 그나마 인간적인 도리의라도 있어야지. 그래 부끄러운 짓 하지 말자. 이 마음이 딱 들자마자 결정이 단호하게 내려졌죠. 소장님 죄송합니다. 저 술잔도 못 봤습니다. 라고 저도 몰래 내뱉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온 방내는 얼음 연듯이 쫙 그냥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소장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 술잔을 딱 들고 눈을 감고 어금니를 질겅질겅 씻고 있고요. 다른 상관들, 다른 계장 과장들은 민망하니까 고개 푹 숙이고 젓가락 들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안주, 고기 그거 하나 끌찌럭 끓이고 있고 전부 다 옆눈길로 이게 분위기가 완전 일선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흥겨운 분위기를 망쳐놓은 저 또라이 박효지 저를 원망하는 그런 원망의 냄새가 막 풍겨 나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너무 썰렁하고 어떻게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잠시 혼자서 주저하다가 그냥 무릎을 꿇었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나직히 내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마침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 구역 예배가 있는 날이고 그 당시 제가 구역장을 맡았기 때문에 구역 식구들에게 오늘 회식이 있지만 빨리 마치고 8시까지는 꼭 올 테니까 그때까지 준비 찬송하고 좀 있으라고 얘기 당부해놓고 왔던 터기 때문에 갑자기 그 앉아 기도를 하는 내 마음 귀 속에 내 눈 속에 막 우리 구역 식구들 둘러앉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막 쫙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힘이 솟습니다. 불끈 힘이 솟습니다. 처음에는 속으로 중얼중얼 기도하는 저도 몰래 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외로운 그 분위기 속에서 눈물이 막 주르륵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 소리가 어느덧 벌써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까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내 기질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술 한 잔, 담배 한 대, 뭐 고스톱 한 판 치는 정도에 얼마든지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저는. 뭐 이 정도로 지옥 가겠냐? 복음과 본질은 관계없잖아. 상급이야 좀 뭐 깎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지옥 가겠냐? 이렇게 등등 스스로 핑계를 대면서 하고 싶은 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저를 어떻게 이렇게 바꾸시고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참 고맙습니다. 너무 놀랍고 고맙습니다. 이제 막 찌찌 울면서 그래 하다 보니까 분위기는 이제 더 썰렁해져 버렸습니다. 한 5분 정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5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모두가 다 가시방석에 앉았던 그런 느낌 같은데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소장이 또 말문을 엽니다. 어이, 박주임. 화들짝 놀려서, 예, 소장님. 어이, 박주임. 이 가까이 와봐. 이러시. 가까이 와봐. 참, 쭈뼛쭈뼛 가서 옆에 앉으면서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얘기를 했죠. 소장님, 제가 성무주임이 돼가지고 소장님은 늘 편하게 잘 모셔야 되는데 제 신앙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괴로움과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해드려서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소장이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딱 잡으면서 우정 막 큰 소리를 외칩니다. 아니야, 나는 말이야 자네 같은 부하가 하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자, 분위기 살리자 하고는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막 본인이 두 손을 흔들면서 홍도야 울지 마라를 막 그냥 선창을 합니다. 그 썰렁한 분위기에 짓눌려 있던 다른 간부들이 소장이 막 이렇게 노래 부르니까 살았다 싶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같이 막 손뜨고 오빠가 있다 막 그냥 온 분위기가 흥겨운 주석으로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 태산 같은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참 수월하더만요. 이제 술 같은 걸로는 시비를 거는 사람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소장이 부임을 합니다. 또 과장들이 바뀝니다. 그럼 또 회식을 하고 또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은 또 홍역을 치러야 됩니다. 때로는 차마 말 못할 고통도 당했고 욕도 먹고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신앙의 어떤 모습을 지켜온 것은 저의 힘이나 제 능력이 아니라 그때그때 힘을 주고 그렇게 세워오신 성령의 능력, 나의 내면에서 아니 외면 내면 할 것 없이 나의 온 전인격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상황을 제어하시고 저를 또 세우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은혜였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2달 전까지 교회를 잘 나오다가 2달 정도 교회를 전혀 발걸음을 하지 않는 제 부하 직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도를 해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알고 얼마나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고 정말 철저한
은혜 속에 살던 이 친구였는데 언제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온 지 2달이 넘었습니다. 군면회도 안 되고 또 달래봐도 안 되고 뭐 일이나 물어봐도 별일 없다 그러고, 그래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제가 발령을 받아서 서울 와야 합니다. 발령 받아서 가기 하루인가 이틀 전인가 그를 찾아갔죠. 집에 가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아무개야, 나 이제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간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서울 가야 된다. 그럼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래가지고 안 된다.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나 솔직히 장로님 견멸합니다. 장로님 볼 때마다, 너무 가식적인 얼굴 볼 때마다 구토가 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장로님 솔직히 이중인격자입니다. 신앙의 위선자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장로님 우리 보고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술, 담배, 화투 이런 더러운 것들, 이게 무슨 직접 구원의 문제와는 직결이 안 될 줄 몰라도 신앙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이 절제되어야만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저도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감동받고 그렇다 싶어서 철저하게, 물론 율법은 아니지만 정말 철저하게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율법하는 분들보다 더 강력하게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해야 되는 거 내가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거예요.
말 좀 쉽게 해라. 왜 그래 어렵냐니까. 장로님, 우리 보고 술 잔도 안 받는다 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장로님은 높은 사람들 만나면 술 먹잖아요, 이래요. 내가 언제, 언제 술 먹었나? 그런 적 없다니까. 왜 거짓말 하냐는 거예요. 어? 원래 연초에 법무부에서 감사 왔을 때, 법무부에서 감사 온 감사관들하고 그 식당에서 식사하고 하면서 그때 장로님이 소주 먹는 거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에 자기가 그랬대요. 아, 저 양반도 말로만 경건 거룩 그러지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냥 그게 앞에서는 그냥 머리 숙이고 소주 먹는구나 라는 눈으로 보고 난 뒤부터는 그때부터 내가 너무 가정스럽고 너무너무 이중인격자고 신앙의 위선을 틀어선 그런 사람이라고 딱 보니까 교회 자체도 가기 싫고 내 얼굴 보는 게 그냥 지겹다는 겁니다. 헤어지니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적 없다. 언제니까 몇 월 며칠 날 부경식당에서 그 했지 않냐.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때 감사관들이 내려오셔서 선배님들도 계시고 저를 아껴준 분들도 계셔가지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하면서 이제 그분들 만나면 소주 먹으니까 먹으면서 저보고 그래요. 너는 소문 들으니까 술 안 먹는다며. 저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네는 사이다 물으니까 이제 제 잔에다가 사이다를 부어줍니다. 사이다를 먹었죠.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그 소주병 놓여있는 그 부근에서 앉아가지고 어, 사이다 마시고 그러니까 하얀 사이다 그게 와서 찍어 먹어보지 않은 한 사이다인지 소주인지 알 리가 없죠. 본인은 소주라고 술 먹는 걸로 딱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 장로 꼴도 보기 싫은 거죠. 내가 그랬어요. 야, 내 눈 봐라. 내 눈 봐라. 진실을 내가 눈에 말하잖아. 아니야. 그때 묻는 게 사이다야, 사이다. 너는 소주로 봤지만 그건 사이다야. 비로소 이제 그 친구는 내 눈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아마 하나님 깨닫게 하셨겠죠. 눈을 둥그랬다고 그때 그게 사이다였습니까? 사이다지 이 사람아 사이다지 하니까 막 저를 푹 끌어안고 울면서 그래 자기가 오해해가지고 긴 시간 동안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정하고 미워했다고 미안하다고 막 통곡을 합니다. 뚝뚝 등 두드리면서 사이다다 이 사람아. 이제 다시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은 직분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날 이후로 그날 이후로 저는 식당에 가든지 고기를 먹든 뭘 먹든 어디서든지 간에 콜라를 먹는 것을 절개합니다. 다른 분들 보면요 콜라 막 먹으면은 먹지 말라고 이빨 썩는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보면서 아무리 멀리서 누군가 보더라도 얘는 새카만 거니까 콜라 아니면 간장이니까 아마 소주라고 오해할 사람 없으니까 어쨌든 저는 열심히 콜라를 먹어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제 이야기가 아직도 술, 담배, 뭐 고돌이 이런 것에서부터 헤어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걸림돌이나 어떤 아픔이 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이것을 끊지 못하고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리하고 한 단계를 넘어와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거기를 와야 되고 그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서 내일 제일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너 잘났네. 난 아직 이 꼴인데 그럼 나는 뭐야 가짜야 이런 자괴심을 갖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흙탕에 빠진 사람들마저도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끌어올리셔서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제가 알기 때문에 혹여 아직 이 단계를 건너지 못한 분이 계시더라도 이제 주님께서 손대주시면 소망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 경건과 유익도 나 자신의 경건도 중요하지만 나의 행동, 나의 모습 하나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그 사람의
신앙이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기꺼이 예, 예, 율법적인 모습도 아니 외식의 모습도 이것이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뜻으로 나를 절제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유익이 상호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말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보니까 이미 구독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보니까 가끔 영상을 보시면서도 구독을 하지 않은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시간 나시거든 꼭 잊지 마시고 구독 이렇게 눌러주셔가지고 제게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더 기쁨으로 이 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되면 이벤트를 좀 할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제 댓글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조그마한 선물들도 준비해 가지고 이벤트를 준비할까 싶은데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